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장 1절에서 3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인간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때의 너희는, 여기서 그때는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는은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이 전에는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으로 과거를 가리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 우리도는 히브리인들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과거에는 이방인이었던 여러분이나 유대인이었던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하면서 7절까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를 선언합니다. 아래에 있는 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시면 구원의 근거를 가리키고 있는데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의 근거는 인간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근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9절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았다고 선포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정의해 본다면 인간은
창조된 존재였고 타락된 존재였으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입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단세포에서부터 진화해서 지금과 같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십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십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인간이 성화되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라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문맥입니다. 그러면 2장 1절에서 10절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25절까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프레이즈, 찬양과 두 번째는 그 일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프레이어, 기도였습니다. 프레이즈와 프레이어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1장입니다. 프레이즈와 프레이어가 결합되면 파워가 나타납니다. 성도의 삶은 프레이즈와 프레이어를 통해 파워, 즉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1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1장 19절에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찬양, 프레이즈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는 기도, 프레이어를 통해 능력, 파워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말할 때 이와 같이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한다면 이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동으로 가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오늘 오후에 만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해라. 이러한 것은 점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과거형이 우리의 운명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주를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죄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번역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와 도덕은 죄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용어로는 법률에 위반되어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 그 뜻이 관역에서 빗나가다입니다. 화살을 쏠 때 관역에서 빗나가거나 관역에 못 미치거나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죄는 자기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고의로 관역을 빗맞추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에 전혀 무관하게 살거나 그 뜻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허물은 미끄러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욕탕 같은 데서 비누 한번 잘못 밟아 넘어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기죠. 그대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미끄러진다는 것은 내가 미끄러져야지 하고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데도 미끄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허물은 미끄러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도적인 죄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실수라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이것을 허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술, 담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술과 담배가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어느 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서 어디서 담배 냄새가 솔솔 올라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개인적으로 답답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대만 피자, 그리고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세 대가 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술에 임박힌 사람은 술을 끊었다가도 옛 술 친구를 만나면 한 잔 마시자 하다가 다시 옛날에 포금하던 버릇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술과 담배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관련돼서 금전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는 돈에 대해 모두가 약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연연하고 낮은 자리를 두려워하는 자리에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좀 나아지는가 싶다가도 나약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에서 또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미끄러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이 아침에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아지고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와 허물의 결과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죽음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문제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결과가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죄와 허물 가운데서 고의적으로 표적을 빗나가고 방심하다가 미끄러지는 것을 반복할 때 기독교 안에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우상과 종교를 찾아 나아가는 배교가 일어나게 되면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배교하지 않고 교회에 머물러 있어도 늘 죄와 허물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에 지배를 받고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하는 기쁨은 제일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은폐하고 은밀한 쾌락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죄에 직면하고 밝히 회개함으로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 기쁨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